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마가복음 1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 저희 다 읽지는 아니하고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성전을 통하여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가 마지막 때입니까? 또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를 보았더니 3절에 보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큰 믿음의 대상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이 건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러니 완벽하게 다 무너진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군대가 와서 그 모든 성전을 무너뜨릴 때에 티토 장군이 와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데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는 그 성전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인 것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그렇게 자랑했느냐?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사랑했느냐? 너희가 외형적인 것을 사랑했느냐? 이 성전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왜 무너집니까? 이제는 완벽한 성전이셨고 모형이 아닌 실제 되신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은 자신의 몸된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있으니 이 건물의 성전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전을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니 먼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5절에 보니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는 미혹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영이지요. 어떻게 속입니까? 6절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라,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다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미혹의 영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면 될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끝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신천지가 되었든, 혹은 어떤 이단이 되었든, 저런 이단이 되었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많은 이단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죽지 않는 사람이다,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갈 내가 휴거의 주체자다, 라고 말하였던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요. 결국은 우리가 그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혹의 영에 넘어갑니다. 여전히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미혹의 영들에 넘어가 그의 영혼을, 그의 육신을, 그의 삶이 파괴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함께 일어날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9절에서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조심하라.
한쪽에서는 미혹의 영들이 일어나서 제대로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공격이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받는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공격 또한 너희가 감사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회당에 넘겨지고 공회에 넘겨져서 매질을 당할 텐데, 고난을 받을 텐데 그게 기회다. 어떤 기회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된다. 고난 당하는 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음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복음의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복음의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참 어렵지요. 교회도 어렵고 개인도 참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또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나름대로 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은요,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은 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때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 성경은요, 마지막 때 결국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복을 받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점점점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는 사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가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며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코로나는 코로나 나름대로, 사업은 사업 나름대로, 또 나의 신앙과 건강 나름대로, 신앙 나름대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의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될 텐데, 그때마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함께 견디며 믿음의 걸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가정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사업장이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며 믿음이 이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